안녕하십니까. 윤선 목사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다 안전하게 여행 또 잘 다녀오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폭로하고 그들의 숨겨진 죄를 폭로한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즉시로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고난과 그 죽음은 사탄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의 광적인 모습과 비교되면서 빛과 어둠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모두가 똑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삶에 아무런 고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며 다시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에 함몰되지 않으며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자세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믿음이 가짜임이 폭로당하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라는 우상에 함몰되며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외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서 출애굽해서 영원한 생명에 귀속된 자로서 일시적인 고난의 고통과 아픔에 함몰되기보다는 십자가 너머의 고난 너머의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고 배척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육의 사람이었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끝까지 저항했던 그 사람들은 성경은 그 숫자를 절대 다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던 그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이 절대 소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눈을 뜬 영의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나 자신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의 죽음의 너머의 영광과 부활을 바라봤던 그 스데반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인 그 죽음마저도 대하는 태도가 남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5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의 육신의 삶은 닫혀 있었고,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처해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은 빛을 발해서 소망의 눈을 뜨게 하며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영광의 그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이고, 죽음을 깨뜨렸기 때문이고,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보좌에 함께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하늘 소망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하늘 문은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늘 문이 열리면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어떻게 죽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하얗게 질려버린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9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돌로 칠 때 한마디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 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은 죽일지라도 내 영은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60절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의 마지막 외침, 마지막 기도는 주님, 이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저들로 죗값을 치르게 하소서라고 하소연했을 것 같은데, 영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죗값을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죗값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른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나를 지금 해코지하고 나에게 지금 억울한 죽음을 안겨주는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용서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한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마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조금이라도 단 1%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어떤 한이 맺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거 다 내려놓고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스데반 집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만난 예수를 또한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들은 지금 무지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저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참수형을 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주님께 탄원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스데반 집사처럼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고난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참 귀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떠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소수가 걷고 있는 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걷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가 바라봤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이기기를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절대 다수가 걷고 있는 넓은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부인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걷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순간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어떤 만족과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